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밤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과 현장과 또 우리 후대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같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금요일은 우리 치유 예배로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역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 장모를 치유하시고 고친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이 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즉 십자가 지신 이유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치유를 감당하죠. 단순히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병과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붙잡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망대를 세우는 치유입니다. 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또 이제 앞으로도 우리 반석교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가정이나 가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암초 덩어리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응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냐면 그게 바로 상처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으면 영적 성장이 더뎌요. 좀 은혜 받는가 싶다가도 또 고꾸라집니다. 또 막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막 나가다가 또 어느 날 확 꺾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상처, 이 땅을 살면서 상처를 안 줄 수 없고 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상처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상처 때문에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 정신 문제, 이 시대 가장 어쩌면 심각한 문제,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특히 요즘같이 이제 철이 바뀌고 막 이런 계절에 따라서 우울증들이 찾아요. 요즘 우울증이 워낙에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감기같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이제 뇌전증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어떤 청년을 다락방을 했는데 이 뇌전증이 뭐냐면 뇌에서 모든 호르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조절 장치가 조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면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길 가다가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조금만 무리하고 뭔가 좀 이렇게 탁 안 좋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길이든 버스 타고 가도 쓰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집에서 쓰러지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또 혹시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운전하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큰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청년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약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우리 마치 감기약 먹은 것처럼 해롱해롱한 거야. 하루 종일. 약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취업을 해도 한 6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뇌전증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력서에 쓰면 당장 뽑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뽑죠. 이걸 숨기는 거예요. 뇌전증이 있다는 걸. 근데 약은 먹어야 되죠. 약 먹으면요. 정상인처럼 이렇게 막 빠릇빠릇하게 해야 되는데 몸이 그걸 못 따라주니까. 한 3, 4개월 하다가 이게 좀 표시가 나면 또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또 취업해서 한 3, 4개월 하다가 또 이런 게 또 나타나면 또 급 잘리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삶이 완전 무너져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정신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공황증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시대입니다, 지금. 특히 뭐 암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시대적인 문제죠. 시대 질병입니다. 또 뇌나 혈관 쪽에 질환이 와가지고 갑자기 쓰러진 일들도 너무나 다반사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각종 불치병, 난치병들 이런 질병 시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캠프할 때 그 대림동에서 캠프하는데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조선족, 대림동은 워낙 조선족이 많잖아요. 이 조선족 여자분 사장님이신데 복음을 전하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예전에 한번 그 장례식장을 한번 갔다가 그러니까 장례식장 이 불신자들은 어떤 뭐 특별한 날이 있고 그러면 이런 장례식장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의 남편도 장례식장에 안 가려고 하다가 워낙 가까운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갔다서 그래도 빨리 이제 나오려고 가서 그냥 방울토마토 2개만 먹고 나왔대요. 빨리.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못 깨어났어요. 사경을 헤맨 거죠. 병원에서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온 거예요. 뭐 MRI, CT 다 찍어도 뭐 병명도 없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죠. 그래서 한 몇 달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또 위암 찾아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로 집안이 완전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더 큰 건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심각한 거예요. 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은요, 그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태권도 사범을 한번 다락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태권도 사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땐 자기가 죽고 싶어가지고 어디 뛰어내리고 이런 거 못하니까 새벽에 차 타고 차 끌고 가가지고 저 대로 있잖아요. 올림픽 대로라든지 좀 사람들이 저 파주 넘어가면 또 저기 자유로 있잖아요. 그런 데는 새벽이면 차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속 200km를 밟아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 부딪히면 자기 죽을 거라고. 어디 받거나 부딪히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걸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심각한 흑암과 두려움과 불안, 염려, 답답함 이거를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묻지마 살인. 이유가 없어요. 뭔가 뚜렷한 동기가 없이 그냥 묻지마 살인인 거예요. 그냥. 왜 죽였냐고 하면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다니까요. 원한 관계도 아닌데. 그리고 요즘 뭐 운전할 때 보복 운전. 이런 건 전부 뭐냐면요. 거의 뭐 시한폭탄인 거예요. 마음이 언제 터질지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게 결국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 문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 요즘은요. 육안으로 딱 보고 저 사람 뭔가 시달려 보인다라고 보일 만큼 뭐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길을 왔다 갔다 해도 딱 육안으로 봐도 뭔가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히 눌리는 건 다반사고요. 뭐 환각, 환청, 귀에도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은 우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표시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망대를 세우는 치유입니다. 왜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왜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왜 영적 문제 왜 찾아오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망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대를 치유해야만이,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는 살아나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워야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떤 망대를 세워서 치유를 해야 되느냐?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즉 망대를 바꿔줘야 돼요. 망대.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망대를 뭐 하는 거죠?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망대가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이거 왜 왔는지. 기껏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물론 병원 가야죠.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의사와 모든 거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요, 근원적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즉 이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임시방편이에요. 요즘 약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신약 먹습니다. 안정제 먹어요. 근데 그 정신약이 낫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거지 절대 근본 치료책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제가 요양원에도 자주 갔었거든요. 요양원에 가면요,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거의 이제 말기 암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코스로 이제 요양원 갑니다. 어떻게 보면 뭐죠? 요양원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병원에서 더 할 게 없으니까, 병원에서 그냥 퇴원하라 하니까, 그럼 이분들이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기암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몰핀 주사 놓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놔줘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근본 치료책입니까? 아니죠.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거지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과 흑암이 심어놓은 망대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치유입니다. 뭐로 바꿔줘야 되느냐? 일곱 망대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 일곱 망대 내용은 다 아시지만은 그 일곱 망대 가장 핵심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불신자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주인입니다. 사탄이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사탄은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아비가 마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인 바꿔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망대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보좌의 축복이 그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좌를 통해서 5가지 힘, 오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망대의 가장, 물론 7가지 망대지만은 그 일곱 망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이 일곱 망대를 가지고 나의 근본과 본질이 되도록.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결과물인 거예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일곱 망대로 인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는 이 일곱 망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도록 도와주면 돼요. 즉 오직이 되도록. 이거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환경 전혀 상관없어요. 요셉 보십시오. 노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서 요셉이 그냥 노예로 팔려갔구나라고 그냥 읽잖아요. 근데 사실 임신매매잖아요.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저 외국으로 요즘 여러분 그 캄보디아 뉴스 보시잖아요. 우린 그냥 뉴스로 보는데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내 아는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조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납치돼서 그거 잡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빠져나와도 구출해도 그 아이는요 평생 그 아마 트라우마 잡힐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에게 팔려가 임신매매범 발표. 저 다른 나라로 애굽으로 한 달 동안 낙타 상인들에 의해서 그 아라비아 사막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한 달 동안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가정의 상처, 아픔, 실패, 완전히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요셉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 7망대를 붙잡고 보디발 집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이 7망대를 붙잡고 오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근본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7망대를 기도 속에서 조금만 한번 깊이 한번 누려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고,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내 속에 불어넣으셔 에덴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나. 그러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 오력이 내 안에 임하고, 삼시대 살릴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 힘을 얻게 되고, 이걸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서 7망대를 여러분 조금만 깊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시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사건 딱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주셨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 왜 주셨을까?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777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시면 돼요. 매시마다. 그럼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뭐죠? 근본이 바뀝니다. 근본이 살아나요. 근본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본 치유의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인 치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질병 시대잖아요, 그렇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살면서 안 아플 수가 없죠.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몸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인된 걸 뭐 하는 거죠?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뭐로 바꿔줘야 되냐? 기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120명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냐?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이거를 기도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뇌가 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산다니까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뭐죠? 영적 과학이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요, 반드시 제 뇌를 놓고 생각과 마음, 그렇죠?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뇌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러면 나의 뇌, 영, 몸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언약기도. 언약기도가 뭐죠? 여러분들이 강단 중심으로 6일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언약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 속으로 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좋았어. 이번 주에 나 은혜 받았어. 그 정도로는요, 사탄이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각인시켜야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 정도를 넘어서, 물론 은혜 받아야죠. 근데 은혜 받는 거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는 거죠. 그 각인이잖아.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심지어 일어날 때도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포럼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강론이잖아요. 심지어 8절에 뭐라 나옵니까?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다 붙여 표를 삼아라.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손목에다가 막 줄을 막 헝겊 같은 걸 칭칭 감아놔서 거기 다 말씀 써놓은 거예요. 여기도 붙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너무 똑같이 한 거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아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이고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라. 이 정도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 좋았어. 말씀 그냥 은혜 받았어. 말씀 괜찮았어. 그 정도로는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한 주 동안에 어떤 문제 사건이 터지더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그게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요, 언약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777을 누리는 기도,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언약과 약속이 다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신앙사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걸 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외부에서 많이 공격하잖아요. 왜 다락방은 숫자가 많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걸 이렇게 쉽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약 없지, 성경에 다 찾아보려고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서 성경을 막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줍니다. 안 그러면요, 다른 데는요, 좀 더 애매모호합니다. 두리뭉실하다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비밀을 이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이죠.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날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기도문을 좀 정리해서 저기 책상 위에다 놔드렸으니까요. 저 기도문은 아예 여러분이 코팅을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하세요. 생활하.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보면서. 나중에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왜? 이미 내 안에 각인됐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즉 뭡니까? 완전히 24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뇌가 살고 영이 살고 몸이 살고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이런 각인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재창조의 치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뭐였다고요? 지나갔으니. 즉 우리의 옛사람, 옛상태, 옛체질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고
근본과 뭐죠? 각인이 치유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승리하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공예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 그게 뭐죠? 주중 6일 동안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당연히 예배 승리합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예배를 빼면 월, 화, 목, 그렇죠? 또 토요일. 그럼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예배 안 한 겁니까? 아니죠. 주중 6일 동안의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게 산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 6일 동안에는 나의 삶이 예배 캠프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 집중을 조금만 예배로 연결시켜도 됩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삶 집중 하잖아요. 이때 조금만 여러분이 예배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현장 예배.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이거 한다, 그럼 그 직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누린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산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크리스찬들을 비꼬는 말 중에 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주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주일만, 일요일만. 그럼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는 뭐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실은요, 6일 동안 여러분 삶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예배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사를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드린 게 뭐였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은 우상 숭배했던 장소예요. 지금 시골에 가면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뭐 새끼 줄에다가 빨간색, 흰색 천 달아가지고 막 고사 지내고 막 떡 올려놓고 막 하잖아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런 현장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 했던 겁니까?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예배 집중.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예배 집중.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야곱 가문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야곱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이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쉽게 말하면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이방 족속들한테. 이걸 듣고 이제 오빠들,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화친을 맺고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려면 뭐 하라고요? 할례 받는다. 할례. 그 할례를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칼 들고 가서 다 쳐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야곱의 가문을 죽이려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완전 이제 야곱의 가문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때까지도 야곱의 이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 드라빔도 숨기고 있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곳곳에 숨기고 있던 거죠.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델.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즉 야곱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배 집중할 때.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응답 언제 어디서 옵니까? 내가 저 밖에 나가서 놀고 있고 어디서 막 누워 있고 그럴 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가 어디 찾죠? 예배 속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재창조의 치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이 맛을 보면요, 주일이 사실 기다려집니다. 아,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답을 주실까? 왜?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날, 그 답을 얻는 날이 뭡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 하나님은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답이 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확증을 시켜야 됩니다. 확증. 6일 동안 살아갈 분명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강단 말씀 속에서 딱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주일날 받을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요, 6일 동안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요, 확신 있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답 없이, 이런 답 없이 월요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6일 동안 막 계속 치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겨우 이제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답을 내고 완전히 찾고 붙잡고 이 확실한 답과 확증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집중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날 붙잡은 언약과 말씀,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한 주 동안에 뭐 하시느냐?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를 왜 주셨죠? 사건을 왜 일으키셨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늘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그들 왜 치유하셨죠? 이사야서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병을 고친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병도 고치고 필요하다면 귀신도 쫓아내고 필요하다면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확실히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았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주 동안에 뭐 하시는 거죠? 문제 사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까?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 집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틀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막 누가 뭘 얘기했고 누가 틀렸고 누가 맞고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여러분이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절 6일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빨리 어디 집중해야 되죠?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언약이 뭐였지? 여기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 문제와 이 사건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 사건 통해서 감사가 고백됩니다. 이 응답들을 누리다가 주일날 와보세요, 여러분. 그럼 또 기대가 되는 거. 이번에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또 제목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왜? 답을 얻는 시간이니까. 그게 주일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인생 캠프가 시작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캠프, 뭐 노예 캠프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인도를 받게 되고, 또 뭐 지교회 캠프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 캠프가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캠프는 뭡니까? 내 인생이 캠프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을 캠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하는 캠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캠프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너의 인생을 내가 캠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캠프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캠프가 안 됐는데 억지로 그냥 나가야 되니까,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니까, 그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해요. 절대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너의 인생을 캠프해라. 네 인생을 캠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빛을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흑암과 잘못된 망대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재창조의 빛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내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가늠한 여인,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캠프 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하려고 돌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돌 던질 줄 알았는데, 왜?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해라. 완전히 살리는 메시지. 즉, 그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은 인생을 캠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제는요, 나를 살리는 내 인생 캠프가 돼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후대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내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인생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되도록. 복음화가 뭡니까?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게 복음화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꾸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나이 들고 시간 지나면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진짜 요양원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신방을. 코로나 이후로는 가기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도 갔는데요, 코로나 때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기 전에 거기서 코 찌르고 막 검사하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한두 번은 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그거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땐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전에 이제 요양원 자주 갔어. 요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다 80세 이상이잖아요. 거기는 거의 70세도 잘 없더라고요. 거의 80세. 그 중에 3분의 2는 거의 침대에 다 누워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분들이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갈 때마다 거의 왜 저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약 먹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양원 볼 때마다요, 나도 언젠가는 저 나이가 오잖아요. 70대, 80대. 그 나이가 됐을 때 만약 내 인생이 저렇게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면 정말 너무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더 나이 들면 어렵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 캠프, 그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내 후대와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아니 내가 바뀌지 않는데, 그렇죠? 이번 주일날 제목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 가지고 설교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내가 증인되면 됩니다. 내가 증인되면 돼요. 그럼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증인이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면요, 여러분 주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꼭 누릴 수 있도록. 복음화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개인화되는 시간표 옵니다. 개인화가 뭡니까? 개인화라는 것은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현장화의 시간표고요. 즉 나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 반석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캠프 되어지는, 여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남은 시간표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다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화 어디입니까? 네피림, 무속, 그렇죠? 이건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 여의도에 있다, 그럼 이거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거기도 뭐 보이지 않는 뭐 네피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는 보이는 지금 네피림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말로만 들었던 지선사를 제가 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 그때 우리 오후 예배 때 어떤 작전역에 있는 어떤 여자 중목님이 이 교회 소식 듣고 와서 한번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워낙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건 저 지선사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가봐야지. 벼르다가 이제 어제 갔습니다. 지도 보니까 금방 가겠다 싶었는데요. 왔다 오다 하니까 거의 2시간 걸리더라고요. 경인여대 갔다가 거기서 쭉 해가지고 걸어서 계양 뭐 문화회관? 예, 그 옆에 해서 지선사까지 갔습니다. 그 지선사에 가니까요, 또 그 지선사가 어디냐면 장미원이라고, 장미원이 도대체 뭔가 싶었더니 굉장히 산책처럼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초입에 지선사가 있더라고요. 그 딱 들어가면요, 옆에 크게 뭐가 있냐면요, 약사 열애 불상이라고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하얀 불상. 그게 말 그대로 약사, 이게 뭐냐면 워낙 아픈 사람들, 병자들 고통이 많다 보니까 거기 와서 이제 빌고 이렇게 하면 병이 이제 치유되고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대웅전이 있고. 그 제가 쭉 둘러보면서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왜? 공기 좋죠. 뒤에는 장미원, 그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잘 꾸며져 있죠.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선사가 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화성 수원 사역을 제가 2년 동안 했었거든요. 수원 사역 하다 보니까 어차피 화성을 사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화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연쇄살인 사건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각인돼 있잖아요, 우리한테. 연쇄살인 사건. 그 화성에 왜 하필, 아니 여러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하필 화성에서 그런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화성의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면요,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용주사가 얼만큼 크냐, 거기 RUTC입니다. 불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노인대학까지 다 있습니다. 그 용주사가 화성 지역 전체를 완전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무속, 여러 가지 범죄 뭐 일어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있습니다, 지선사라고. 여러분 안 가보셨게? 우리는 갈 일이 없잖아요. 있다니까요. 이 지선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골목골목마다. 계산시장 오늘도 갔다 와서 계산시장 가 보세요. 곳곳에 깃발 꽂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뒤편 빌라 지하 1층에 청수보살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사인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는 24 기도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마다 어쨌든 우리가 뭐 계양구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파악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170군데 정도 되는,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무속, 점집, 보살, 절간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피림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현장. 경인 여대를 나와가지고 지선사 가는 길에 보면요, 그 경명대로에 계산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움찔했어요. 왜? 경찰 봉고차 있잖아요. 그게 딱 정문에 서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문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워낙 이제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못 가보고 그냥 멀리서만 쓱 보고 기도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만큼 지금 렘넌트 현장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학교 찾아가서 뭘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후대에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과 렘넌트가 있는 다문화 가정. 제가 어제 경인여대 쭉 올라가면서요, 저 다민족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외국인이 있게 내려오길래 용기 내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네팔에서 왔다는 거. 뭐 공부하냐 그러니까 항공 서비스학과를 이제 한대요. 그건 또 4년제더라고 보니까. 저는 2년, 경인여대가 전문대잖아요. 근데 이 학사 과정은 4년인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주보도 한 장 주고, 근데 뭐 계속 얘기하니까 요즘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뭐 캄보디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 내일 자기 시험이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알았다고 가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주보 하나 주고 이제 그렇게 인도. 그만큼 지금 바로 경인여대에도 다민족 유학생들이 꽤 네팔 학생만 이 항공 서비스학과에 38명이 있대요. 그럼 다른 학과까지 다 따져보면요, 수백 명이 와 있는 거 지금 저 경인여대. 완전 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변에. 그래서 이 세 군데 현장은 우리가 빛을 발하고 기도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24 기도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망대를 세우는 치유, 여러분 안에 근원을 살릴 수 있는 망대, 그리고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망대,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캠퍼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망대를 치유하는 참된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 저들의 모든 생업과 산업,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